오늘은 이 빌레몬서라는 책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상을 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편지를 쓴 사람, 빌레몬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던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을 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도 맺었고 많은 고난도 당했던 거죠. 또 오늘 빌레몬서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라는 우리 성경의 골로새서라는 책이 있죠.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이제 사랑과 섬김과 또 전도를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이제 교회로 세웠어요. 그 당시 지금은 교회 건물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고 좀 부잣집에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보통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놔서 자기 집에서 그 골로새 교회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크리스천이고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요.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의 종은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동물이나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너 죽어 그럼 죽여야 되는 심지어 그런 감정도 없고 그냥 밥만 먹이고 동물처럼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또 특별히 이제 이 남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과 오네시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어디서 왔냐 도대체? 옛날에 너 무슨 잘못했냐? 그랬더니 제가요 옛날에 저희 주인님 거 돈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아 그래? 어디서 왔는데? 골로새라는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빌레몬 너의 주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너 이 편지를 가지고 너의 주인 네가 죄를 지은 사실 널 죽일 수 있는 그 주인에게 가라. 그 편지를 바울이 쓴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알잖아 너도. 그래서 용서해라. 그 내용이 이제 오늘의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빌레몬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어서 세 가지 내용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연출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난 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감옥에 갔게 됐고 오네시모는 나쁜 짓에서 감옥에 갔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안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갇힌 몸입니다. 나 감옥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10절에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빌레몬에게 청하는 그런 내용이 10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이 계획 안에서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났고 또 마침 빌레몬을 아는 사람이고 이 모든 그래서 화해와 회복의 과정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죠. 5년, 10년 전에 사실 이런 만남, 이런 교회에 있을 줄 아무도 몰랐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또 이 옆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맞는데 어저께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신 지 9년이 돼서 어저께 같이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지리산을 등산하다가 두 분이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나와서 제가 또 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사실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사람과의 만남,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잘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종을 용서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이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용서하라고 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신분의 차이가, 우리 옛날로 마치 양반과 쌍놈 거의 이런 느낌인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그 쌍놈 같은 이 오네시모를 보다 아주 나쁜 짓을 하고 피해를 끼친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이제부터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종이 아니라 한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 파격적인 사랑, 또 여기서도 신분을 뛰어넘는 그 사랑,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로 받아줬어요. 나중에 오네시모는 이제 종으로 평생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결국 그는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교회 지도자까지 됐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빌레몬의 용서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의 그 사랑 때문에 되었던 거죠. 네. 바울이 먼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대하고, 감옥에서 처음에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반항도 하고 했겠죠. 그러나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었던 사랑 때문에, 또 빌레몬이 바울에게 받았던 사랑 때문에, 또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베풀었던 사랑 때문에 결국 오네시모는 자유인이 되고 신분이 상승했고 나중에 이렇게 교회 지도자까지 되는 일들 보게 됩니다. 또 18절에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용서해라 그러면서 18절에 만약에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에 달아놓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책임지겠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 참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사랑, 이 세상에서의 이 주면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 반대의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오네시모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이 인류 역사를 봐도요, 노예 해방이 되는 그 일들에 크리스천들이 참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은 똑같다는 거죠. 너는 노예고 나는 일반인이고, 그런 차별을 두지 않게 하는 것, 크리스천의 정신에서 나왔던, 그래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 참 중요한 태도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제가 위에 이제 새 번역이라고 원래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새 번역이고 밑에 제일 아래 개역 개정으로 써드렸는데, 이 11절의 번역이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말했는데,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이 좀 안 예뻐가지고 네. 이 밑에 개역 개정에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유익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도둑질하고 도망가고 주인 배신하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이제 보증을 하는 거죠. 얘 이제 변화됐어.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됐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고 또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바울 주변에서 감옥 안에서 바울을 잘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 이제 변화됐구나. 그래서 이제 출소할 때 편지를 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옛날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값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때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름은 그런데 정말 다니면서 유익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다른 사람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저도 제가 이번에 오네시모를 묵상하다가 그래 이게 예전에 내 모습이지.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변화를 시켰던 것 같고 우리가 계속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차가 없으셨습니다. 좀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살면서 저희 집에 차라는 게 승용차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이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떨 이제 겨우겨우 장롱 면허를 땄는데 면허 따고 운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장롱 면허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장인어른이 택시 운전을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 장인어른이 저를 운전 연수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이제 처음에 첫 차를 사고 두 번째 차를 사고 진짜 싼 중고차를 처음 사게 될 때 저는 차에 대해서 하나 모르니까 장인어른이 저를 데리고 가셔서 차를 골라주시고 차를 봐주시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버님이 그런 유익을 주셔서 제가 지금도 대리로 또 운전을 하면서 이걸로 먹고 사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참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유익을 끼치는 게 꼭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고마운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인데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유익을 끼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내용을 나눴는데요. 우리 인생에 만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추억하고 기억했을 때 그때 그분을 만나서 참 내 인생이 유익했고 참 내가 고마웠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